11월 29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도 고대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해커 그룹이 우리나라 이랜드 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랜드의 전산망이 마비가 왔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바이러스, 스파이웨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컴퓨터에 퍼뜨림으로써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오염돼서 컴퓨터가 마비가 되어버린,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자면 악성균들이 몸에 침투해서 병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침투하면 다시금 예전과도 같이 회복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성 바이러스나 코드들은 평상시에는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 컴퓨터 전산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요소들은 바로 이 악성 바이러스들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불신앙이라는 것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화산 터지듯 터져나와서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의심의 바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염시켜버리고 좌절과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기나긴 울부짖었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목격하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또한 터지는 생수를 마시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척박한 땅 광야를 돌고 돌아 드디어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비옥하고 풍족한 땅, 그 경계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하고 있는 바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과의 싸움을 통하여 쟁취하며 얻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또한 취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백성들 가운데서는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는커녕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 가운데서는 한 가지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 땅의 지리와 지형을 익히고 각종 군사 정보를 미리 조사해서 우리가 그 전략을 짜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쟁을 해도 그때 가서 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제안을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제안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 아주 탁월한 제안 아닙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제안은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그 근거가, 그 밑에는 바로 불신앙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합리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사고 같지만 사실 그 신앙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온, 정탐 내용을 보고하고 온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의 수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결과를 백성들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 처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정탐꾼들 또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불신앙에 막혀서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던진 불신앙이라는 이러한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화라산같이 터져나오면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에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의 일원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백성입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서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잠복해 있던 불신앙이라는 것이 뿌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어제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성읍의 그러한 성곽들은 하늘을 닿을 듯이 높아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압자손들은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인적인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들 자신이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메뚜기처럼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불신앙의 요소가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 앞에서, 이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앙의 뿌리를 제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을 듭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내서 반드시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일의 성패는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오늘날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먹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이 땅에 실현시킨 분은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넓은 해안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를 바라다보면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세계 인류의 반도체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전에 반도체라는 부품의 명칭조차도 몰랐던 시절에 다른 나라도 아닌 가난한 빈국이었던 한국에서 최첨단의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나라가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인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만한 여력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4가지의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한 내수 시장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도 국내에서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약한 수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설령 반도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수출 가운데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악한 기술을 들었습니다. 기술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족한 투자 여력을 들었습니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는 드디어 삼성이 망조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400년 동안 먹거리를 벌어들였듯이 우리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400년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반드시 미래의 중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삼성은 해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의 문물, 전자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반도체인의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이룰 수 없어도 해낼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낸다라고 하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많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10대 소년의 몸으로 최고의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의 키를 현대 수치로 보면 2m 80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99g이 넘었고 손에 든 창만도 11kg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아직 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기로는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짱돌 5개 쑤셔놓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웃기는 싸움 아닙니까?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비록 키가 작고 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고 강하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가 양을 치면서 찢어 죽였던 사자 새끼보다 못한 존재요,
자기가 쫓아버렸던 고음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닌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백성 또한 어떠합니까? 크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우리도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불신앙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저 가나안 땅, 적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머뭇머뭇거리며 주저주저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모습입니다. 풀어나가야 할 문제거리는 많고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상황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라는 것으로만 바라다 본다면,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요소들만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다 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는 우리를 상대적으로 메뚜기와 같이 왜소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답답한 세상과 현실의 벽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잠복해 있어서 불신앙의 뿌리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고 나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장가검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거슬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믿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요. 그러한 믿음, 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험난한 도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기도로서 제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신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 앞에 온전히 기도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불신앙의 요소들,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쟁취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